어제 저녁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를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뭐 꼬마들이 떠들고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는 오래 했는데 어제 소년부가 특별 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꼬마들이 밤에 150명 이상 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오래 박수를 쳐야 다 들어갈래나 이렇게 거의 어제는 북한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대학부가 이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기 요런 걸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바둥 선교팀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바둥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곳으로 2월 12일부터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될 것입니다. 요 뒤에 기도 제목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학부 잘 갔다 오도록 기도를 세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안의 눈이 밝은 분은 요 밑에 계좌번호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커피 값을 절약해가지고 뭐 그냥 많은 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격려. 요즘에 이런 젊은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은 우리 대학부 학생들 몇십 년 후에는 훌륭한 목회자도 나오고 또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도 나올 것이고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가정에도 감사드리고, 지금 고등부가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련회를 하는 중이에요.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오전 10시에는 제2남선교회가 또 다른 부서랑 협력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는 베다니홀 거기서 송정미 교수께서 오셔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집에 갈 필요가 없으세요. 여기서 아침 드리지 또 송정미 교수께서 오시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11시부터는 우리 서울로의 산하의 교회가 많은데 여러 교회 청년들이 연합으로 또 모여요. 그동안 각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연합을 잘 못해서 임원만 몇 명 남고 모임이 거의 코로나에 와해됐던 거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관에서 모이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중심이 돼서 바깥에서 오는 청년들 점심 대접도 하고 그건 또 11시부터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축제같이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또 안내해 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주방 봉사자들 섬겨주시는 분들, 우리 대학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1483년에 태어나셨죠. 근데 그 아버지 이제 한스 루터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그때는 신분제 사회인데 보통 평민이었어요. 그래서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막노동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광산업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덕분에 7살 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식으로 뭐 초등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때도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공부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에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기초 교양 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전공 과목 배우고 그런 식인데 아마 그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3가지 학문 3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주 기초인데 제가 뭔가 하고 보니까 문법, 수사학, 변증법, 우린 참 어렵게 여겨지는 수사학이나 변증법이
그때는 기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3학을 배우고 이제 그게 마친 사람은 4학을 배우는데, 4학은 산술,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음악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3학과 4학을 다 공부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루터는 전체 학생 중에서 차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 기대가 하늘까지 높아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평민 출신이지만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제 우리 집안도 별대가 됐다. 이 돈만 가지고는 조금 그렇거든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배출돼야 우리 가문도 이제 길을 펴는 거다. 그래서 루터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학자비는 그 학자금은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래서 그 에어푸르트 대학의 그 다음 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는 박사학이라는 게 3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이 있었고 뭐 법학이 있고 이런 식인데, 이제 그 법학 과정에서 박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로스쿨에 들어간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법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에어포르트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1505년입니다. 1월 17일인가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진학을 해서 법학 공부를 하는데, 당시 유럽에 가장 유명한 법학자들이 그 에어포르트 대학에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법으로 성공하면 귀족과 비슷한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그냥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에어푸르트 대학에 들어간 바로 그해 7월 달에 7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래요. 그때 그는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속을 걸어가다가 뇌성 번개를 맞으면서 하여튼 그 뇌성 번개 앞에 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외쳤는데,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성 안나여 그러면서 불렀어요. 이 성 안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로서 성녀로 이렇게 그 당시 중세 영향으로 그렇게 불렸던 여인인데, 거기서 결심한 거예요.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법학을 포기하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극대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아버지 한스죠. 아버지는 법을 전공해 가지고 아들이 출세하기를 원하는 건데, 갑자기 수도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크게 낭망했어요. 근데 결국 루터는 그해 7월 17일에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간 수도원은 아우구스티누스파, 어거스틴파 수도회 속한 곳이었고, 또 그가 소속된 그 작은 모임을 검은 수도회라고 불렀어요.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거의 의절 단계로, 아버지가 그 루터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의 짐으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그거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 성경을 읽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하고 그렇게 자기와 관계가 험악하게 끊어진 그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이미지가 서로 겹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공포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는 그 어거스틴파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1507년,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만 2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식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종교 개혁 이전이니까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미사라고 했는데, 미사를 첫 집례한다는 거는 그 신부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이제 노회에 가보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도 같이 목사 안수를 막 10명, 20명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그 목사 안수식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그날 안수를 받고 자기가 목사가 되면 평생의 첫 축도를 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떨린다고 그래요. 저도 안수 받을 때 축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연소한 관계로 저보다 저는 어린 학생으로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줄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첫 축도 이게 그분의 평생에 잊히지 않는 이제 경험이거든요. 얼마나 긴장하고 그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가족들, 각 교회 성도들 다 모인 데서 이 첫 축도가 이게 쉽겠어요. 근데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는 법학도가 되기로 했던 길을 떠나서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첫 미사를 집례하는 건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예배 인도를 하고 처음으로 설교하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날이 정말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첫 미사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미사에 참석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내 아들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던 그 아들이 신부가 돼서 집례하는 미사에 아버지 한스가 참여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간에 루터의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그 아버지의 그 세상을 향한 어떤 강한 집념이라고 할까,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많이 무너진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어쨌든 아들이 집례하는 미사에 왔어요. 이게 아버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 거고, 그 루터 자신에게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례하는 미사고,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 아버지는 미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임해서 미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비용을 다 그 아버지가 대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루터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루터의 첫 미사,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젠간 저도 목사가 돼서 첫 예배 인도를 하고 첫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된 미사이며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였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가 레위기 8장과 9장입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역사의 첫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8장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날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식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어요. 7일 내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제사. 루터가 첫 미사를 인도하듯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서 이렇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됐다. 우리가 시내산 아래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만들게 하셔서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성막을 다 만들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세워져서 첫 경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만 오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8장 3절에 보시면 3절과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절에는 옷을 다 입히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막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차이가 커요. 성막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성막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있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예배당 건물에 대한 마음이 크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영락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돌 예배당이실 거예요. 이 돌 예배당이 하나님인 건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이게 탁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겹쳐요. 그럴 정도로 이 건물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이들에게 성막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성막이 성막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거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날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감격의 마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 하면 그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9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는 말씀이 9장 23절인데요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이제 제사가 다 끝난 겁니다.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다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주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주일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벌써 금요일, 토요일 날 마음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다 얘기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 아침 일찍 집에서 떠나서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먼 데들 많이 사시는데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셔서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지하철에 내리시거나 아니면 광역버스 타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 저문으로 성도들이 아이들 손잡고 들어오시고, 지하 주차장에 나이 드신 분들 아이들 파킹을 해서 모시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다 각기 예배실로 흩어져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하도 애를 쓰셔서 살 졸음도 오시긴 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여기 차인벨 연주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저는 매주일 차인벨 연주가 땅 시작하면 약간 부산한 소리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계시다가 그 소리가 나면 다 자세를 바로 고쳐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이제 1시간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수도 없이 예배하는데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때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저는 오늘 2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예배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웠다, 그 기쁨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일평생 예배 생활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 우리 교단에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신학대학교에 평생 교수로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연로하신 분이겠죠. 이제 그분이 댁에 계시면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 실황을 접속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대요, 댁에서. 그래서 이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저 교회 예배도 참석하시고 신학교 교수로 은퇴하셨으니까 우리 교단 산하의 많은 교회들에게 관심이 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쭉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가 딱 끝났을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슴이 울리는 감동이 있는가. 그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분이 영락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대단히 궁금하시겠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제 아침에 들으면서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오셔서 드리기도 하고 불편하신 분은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외국에서 드리기도 하고 군부대에서도 드리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흥분과 감격이 충만한 거다.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이 응답하셨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이 나타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 2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그 성막에서 나와서 그 번제단을 제물을 다 태운 거예요. 주일마다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제물, 여러분들의 찬송, 기도, 물질, 이게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그 간절한 마음들, 이게 다 모아져 가지고 마치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버려놓은 것과 같은데, 여러분, 그게 그대로 있으면 이게 참 문제잖아요. 다 거룩한 향이 되어서 불에 타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은 하나님,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장면은 엘리야의 제단이에요. 엘리야가 그 산에 올라가서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 쭉 벌려놓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엘리야 제단에 모든 걸 다 태우시고 그 많은 물까지 다 바싹 마르게 하시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예배 때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력 없는 예배,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진행하고 끝나는 싸늘하게 식어서 우리의 영이 쪼그라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죽은 예배인 거 아니에요. 경건한 예배는 조용하게 질서 있게 뭐 이렇게 난잡스럽지 않게 아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 영락교회 예배는 전국에서 다 인정할 정도로 경건한 예배입니다.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영락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면은 숨도 크게 쉬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멘도 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만 무질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온 회중이 찬송할 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질서 있게,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엄숙하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 감동이 없는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한 시간의 예배 속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제부터 이렇게 하고 오늘 새벽에도 또 깨서 이렇게 읽고 하면서, 어떻게 여기 첫 제사를 드릴 때, 첫 제사라는 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미숙하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뭐 아론이 여러 해를 하면 원숙하겠지만은 첫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준비가 오랜 것이에요. 아론 자신도 모세를 통해 들었겠죠. 모세가 형님, 이제 형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은 제사장이 되실 분이에요. 아론이 고개를 푹 숙였겠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제사장 될 자격이 있나. 하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그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아론은 산 밑에 있으면서 뭐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우리 지난번에 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받았어야 될 사람이 아론인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아론을 살려두셨는지, 살려두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건지, 가장 더러운 죄인이 가장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든 설교를 하든 예배에 참석을 하든 무슨 생각을 고백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저는 예배자가 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지만 부름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격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격 없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예배자라는 감동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격으로 하는 거죠. 아론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뭐 저라고 해서 자격이 있었나요? 저도 형편없이 제 주먹만 믿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이나 보낸 사람이에요. 내가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해라 그러면서 능력 주시고 저를 쓰시는 거니까 형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형님, 마음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형님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아론이 얼마나 영적 부담을 느꼈겠어요.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위임 예식은 7일 동안 진행됐지만 벌써 그 오래전부터 아론은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나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었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온 회중이
다 모인 가운데서 7일 동안을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린 거니까 오래 정성껏 준비된 그런 제사인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정성이 다 들어있어요. 또 아론만 준비한 게 아니죠. 거기 지금 아론이 에봇을 입고 다 입었잖아요. 속옷부터 해가지고. 이걸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하면서 이거 우리 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실 거다. 얼마나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정성껏 바느질을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관을 머리에 쓰는데 그 금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으며, 그리고 온 회중이 그걸 다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장 위임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날 모세가 다 모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생기는구나. 그 7일 내내 온 백성들이 거기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정말 정성껏 준비했고 온 백성이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정성으로 준비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마음을 기울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참석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드리겠나, 아이고 뭐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이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원하지 말고 모든 예배를 오늘 나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끝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게 뭘 통해 나타나겠어요? 예배에 참여를 위한 준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마음의 준비가 없이 허둥대면서 집에서 그냥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겠고 오늘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막 허둥대면서 나오다 교회 와서 가방 열면 성경책이 없거나 집에다 빼놓고 안 넣어왔거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부목사 시절에, 햇병아리 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님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죠, 주일 저녁인데 한 주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서 하고 오라고. 그래서 아침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갈 준비 됐냐. 그러니까 저 금촌이라고 있었습니다. 파주 쪽에 그 금촌이라는 곳에 이제 금촌 세교회라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날 무슨 특별한 예배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저보고 가서 설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역에 가서 이렇게, 그때 기차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그 기차를 타고 금촌까지 가는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건 난생 처음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서 전도사 하다 부목사 됐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한다는 거는 난생 처음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나름대로 마음을 썼는데, 그러나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가다가 허전한, 기차 타고 가는 도중에 뭔가 허전해요. 왜 허전하지? 그렇게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좀 이상해서 이제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 원고는 있는데 성경 찬송을 안 가져온 거예요. 원고만 가지고 왔고 성경 찬송을 안 가져왔어요. 아니, 설교하러 오는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눈에 다 띌 텐데 저 목사는 성경 찬송도 없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역에 내리자마자 막 등에서 땀이 줄줄 나면서 사람들 붙들고 여기 혹시 서점 없냐고, 서점. 그 서점을 찾아갔더니 그래도 성경책을 팔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래서 성경책 새 거 넣어가지고 갔다 오면서 야,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실한 목사인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도 없이 가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런 거죠, 뭐 준비가 부족하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성은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집에 있는 옷들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온다, 잘 준비된 단정하게 온다, 이런 건 마음의 정성일 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에서 입던 거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고귀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건데 내가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단정하게 챙겨 입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잘 차리고 한번 얼굴이라도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딱 하나님 말씀 책을 준비해 가지고 성경 찬송 준비해서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허둥지둥 오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읽을 말씀도 미리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오늘 부를 찬송가도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앉아있는 동안에 우리 찬양대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실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모든 회중들이 다 영락의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제 심령과 육신과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제가 알던 장로님은요, 들어오면 일단 다리를 꼬고 앉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다리를 떨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 많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젊은 목사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지만, 장로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예배 시간마다 다리 꼬고 떠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봉사를 잘하고 선교를 잘할 수 없고, 그건 죽은 사역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저희 가정이 예배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우리 애들까지 다 같이 예배하고 영락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고 하나님 높이게 해주세요. 그런 결심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꼬마들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잖아요. 국제예배부 예배도 있고, 뭐 자유인 예배도 있고, 뭐 온갖 부서 예배들이 곳곳에 있는데, 모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우뚝 서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지극히 형식화되어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마음도 모으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원하옵건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내일 하나님의 집에서 모일 때 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